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특별한 몇 번 말씀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이 성도들은 바울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여러분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장 2절 3절에 보면 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 3절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자막으로 한번 열어주세요. 보여드렸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자, 한국말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너무 명쾌하게 와닿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첫 번째 줄 보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 faith, 믿음이 produce, 생산해냈대요. 뭐를? work, 믿음의 work를, 역사를, 결과를, 행동을, 열매를. 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labor prompt by love. 사랑이 레버를 만들었대요. 어떤 수고와 애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이 인내를 만드는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기억나시죠, 이거? 네. 기억나야 돼. 여러분, 원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추상적이라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로, 열매로 보였고, 사랑의 수고와 애씀으로 보여졌고, 이 소망의 성도들이 그 환난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으로 똑똑히 보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교회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뭔가? 여러분 13절 다시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왜 감사하냐? 13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감사하냐?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반목상하는 얘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주신 절대자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3절 다시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하였대요. 역사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역사, 정말로 그 믿음의 역사, 앞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의 역사들, 열매들이 어떤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자막을 열어주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암송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쪼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가 과정을 이 어떤 이런 그 메커니즘을 잘 보면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과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들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문생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듣기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고 그 선지자가 무리에게 선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의 대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이 대신 말씀을 이제 청중에게 선포하게 하신다. 다음 말씀도 사도행전 28장 25절 같이 시작.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시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자, 이걸 이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 자, 선지자, 대언자, 청중. 근데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선자 대언자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그럼 말씀 받아서 청중들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인생길을 물으려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예? 선지자 찾아가면 돼요. 선지자 찾아가서 물었어요, 실제로. 자, 예레미야에 보면은 유다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상황이 암담하고 참담하니까 자기가 가두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가둬놨거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앞에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인데도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비밀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선지자,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리시면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청중들에 그렇게 전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 이런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청중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보세요. 모세가 주는 말을 저건 모세 생각이야. 모세가 주는 모세 개인 생각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을 저건 이사야의 개인 견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건 사도 바울의 개인 견해지, 개인 생각이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구나라고 받을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틀에서는 같지만 미묘하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지금 신약 시대, 오늘날 현대 시대는 뭐가 다른가? 자, 하나님께서 옛날에 감사하게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면 그 말씀케 하신 것이 다 그냥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 기록하셨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 교훈을 위해서, 나 때문에 이 성경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 위해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 말씀. 자,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이 준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만, 목사가 없어도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만 읽는다면. 자, 근데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교훈과 어떤 일을 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던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구약하고 조금 달라요. 구약 때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화면 보세요. 하나님 계시해 주면 대언자가 보세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말씀하시고 그의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를 주시면 대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셔. 이걸 영감, 감동이라 해요.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려 17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 잘 보세요. 설교자는 조명받아요. 조명. 비침을 받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열어주시면 그 조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설교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야 돼요. 저에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빛 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는 있어요. 가운데 설교자가 저 없어도 돼. 자, 역사는 우리가 똑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지. 이거는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된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비춰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책이 뭘로 보이느냐? 국어책으로 읽혀집니다. 그냥 문자로. 문자로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는가?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 말씀의 율법의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상하시기 전에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혼자 읽어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우리가 각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다 알겠는데요. 그분은 신학교 가시면 돼요.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목사 하시면 돼.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화면 열어주시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 말씀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 그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아시나요? 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일부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여행 갔다가 해외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비행기 안에서. 어쨌든 이 내시도 술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가 분명히 읽기는 읽는데 목사님이 통독을 하라 해서 통독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야, 집사. 빌립 집사를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보니까 빌립 집사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읽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크게 읽었대. 어떻게 읽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일 때 이유가 있죠? 묻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요. 자, 근데 이 내시가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죠.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도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풀어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열려요. 깨달음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을로 가는, 낙심해서 마을로 가는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잔 나타납니다. 몰라봤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자, 설교자 역할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좀 하셔도 돼요. 이럴 때. 할렐루야.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 9번째 뒤에 화면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9번 화면. 도식표 있죠. 보면 여기서 보시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저에게 말씀 붙들고 제가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럴 때 그 연구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조명. 조명.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힘과 능력은 이 조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왜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되면 오늘도 우리 장원이가 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제 바람은 예배 전에 중보기도자들이 설교를 위해서만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대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설교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뒤에서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반대의 역사들이 영적인 사인들이 오잖아요. 신호들이 오잖아요. 그게 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를 가볍게 생각해요. 예? 저분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풀이해 주시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와도 오늘은 예화를 오늘은 재밌네, 재미없으면 자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 목회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토론토에서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에 전화 와서 이러더라고. 유학생들이 대부분 한 80%가 되고 이제 장애들이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토론토에서 아주 뭐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세 손가락 안에 큰 교회가 됐는데 교회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이민으로 오시고 유학생으로 오면 목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런 말씀의 기대가 아니에요. 뭐냐? 정착하는데 도움 달라고. 은행 계좌 여는데 그 사인해 달라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코 사인해 달라고. 이사 오니까 집 날라 달라고.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맨날 불러 제낀다고. 안 해주면 또 삐지고 이런다고. 자, 그런 거 도와주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를 그 수준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적인 용도로만. 목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목사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라고 세운 하나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 수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의사들이 여러분 수술하지만 그래서 그 의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목사 이렇게 귀하게, 설교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가? 귀하게 그러면 목사님 뭐 집 날라달라 그러겠어요. 뭐 사인해달라 그러겠어요. 그런 거. 그럼 목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온전히 저 조명이 목사님 삶 가운데 되도록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야 여러분들 삶이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이 바쁘면 안 돼. 그래서 바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노예 정치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지금 탈교단 탈정치 일을 선포하냐면 지금도 여러 가지 막 안팎으로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지만 왜 안 하는가? 분주하면 목사가 분주해지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만요. 설교 준비해 주는 목사가 따로 있어요. 남 요리한 거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밀키트 사다가 먹이는 거야. 그릇만 담아 옮겨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 카페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 성경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이중직이라는 어떤 새로운 뭐 시대적 요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어디서 초대교회 보면은 구제에 대한 문제가 교회가 막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교회가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아차 어느 날 보면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깨달아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자, 말씀 열어주시면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12사자가 제자를 불렀어요. 야, 우리 문제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이거야. 어떤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다른 것을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집사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호칭하라고 이름 부르기 좀 거시기 하니까 언니 뭐 누나 뭐 이런 거 하기 좀 걸쩍지근하니까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세운 것이 집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예? 아멘? 집사님들 아멘 좀 하시라고요. 아멘?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어떤 이중직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카페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어떤 뭐 시대적인 요구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6일 동안 카페하고 주일날 말씀 준비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빈약해져요. 제가 아는 여기 동백에 있는 목사님도 그래서 접으신 거예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교회가 왜 지금 부흥이 안 되냐면 일본은 교회를 세우면 꼭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선교의 실패 원인이 뭐냐?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담이었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 다 계시잖아 뭐. 그래요? 하나님 다 계신데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너그럽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세요.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이 조명해 줘 선포하는데 여러분 조명 없이도요.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큐티도요. 조명받지 않으면요. 그냥 큐티 그냥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냥 끝나요. 끝날 수 있다니까.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조명받아서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 주셔서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읽을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목회 30년 했거든요. 저 굳이 그렇지 조명받지 않아도요. 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성경 딱 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100개를 쫙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사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설교 본문에 따라서 설교 본문이 똑같은데 설교자에 따라서 천차만별, 열매도 천차만별, 결과도 천차만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자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만들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열어주시면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대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데 혼잡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보세요.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에 약을 탑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것을 소프트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자, 그 다음 자막 화면 열어주세요. 넘겨보세요. 사진이 없나요? 아, 사진이 안 들어갔나 보네.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그 2019년도에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한국교회 정말로 부끄러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강화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올라가 설교를 했습니다. 가운데 감리교 목사, 왼쪽에 여자 목사, 기장 측 여자 목사, 오른쪽에 또 감리교 목사 나와서 이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설교를 했어요. 자, 퀴어 축제 가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목사들도 있어요. 아무 교회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뭐 아무데나 가도 뭐 하나님 다 계시는데 그거는 종교지 다원주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감리교를 저 별로 안 좋아해. 기장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영혼이 망가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가짜들은 분별하기가 쉬워.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이건 분별하기 쉬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들이 뭐냐? 멀쩡히 전통 우리 교리를 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조명받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말씀, 그냥 받은 공부한 말씀, 학습한 말씀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학습무당처럼 학습해서 설교하는 목사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맥힌다니까. 분위기만 맞추면 퍼포먼스만 잘해도 보세요.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조명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가 돼요. 다른 열매들이 나와요. 하나님 얼굴 뵙지 않고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줄 아세요? 근데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수하셔야 돼요. 말씀을 조명하셔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 하나 드리면 대신방을 합니다. 이전 교회 지금은 제가 뭐 우리 식구들이 뭐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전 교회 있을 때 식구들이 많으니까 1년에 대신방 본가을 대신방을 하면 하루에 신방을 12가정, 15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동 시간 가서 들어가 예배하는 시간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10시에 끝납니다. 입에 단내가 나고 어지러지해요. 근데 그 신방을 할 때 보세요. 그러면 제가 15가정, 12가정 설교를 다 준비해서 갈까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냐면 그때는 설교 준비를 이런 방식으로 해요. 각 가정에 교족부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이 집에 누가 있고 이 가정에 문제가 뭐고 기도 제목이 뭔지 예전에 기도 제가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전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 신방할 때 역사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말씀 준비하지 않아요? 갑니다. 가서 이제 같이 담화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담소 후에 이제 같이 갔던 교구장 셀장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속으로 똥줄이 다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달라고. 근데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주셔요. 가기 전부터 주시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가서도요 말씀을 안 주죠. 조명을 안 해주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전도사님 혹은 교구장이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을 뭘 전해야지 모르는 거야. 그냥 백지, 그냥 아무것도 말씀 안 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 안 해도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뭐 시편 23편 해놓고 뭐 시편 1편 펴놓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죠.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말씀밭이 전혀 가시덤 뿌리고 막 돌멩이고 길짝 받쳐서 말씀 안 들어가. 들을 준비가 전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신방 받는 거야. 신방 받아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뚜렷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그래서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멀리 뭐 외국을 간다든지 지방으로 가시더라도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친구가 개척했다고 거기 교회 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고 우리 경기고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가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인격과 삶과 영성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조명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뜨겁잖아요. 설교가 뜨거워요.
차갑잖아요. 설교도 차가워요. 설교자가 사회 정의 막 개혁을 외치잖아요. 설교도 그대로 나와요. 사회 개혁을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를 통과하기 때문에. 근데 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다 사라지겠어요, 그것이? 자,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길어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구약, 주일날은 신약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것도 제 구미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순서 설교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박 목사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혼 한 번 살잖아요.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청중도 중요해요. 못지않게 설교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누구예요? 청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설교자가 제가 준비하고 조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설교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기까지는 믿음의 역사가 창출되기까지는 한 과정이 남아있어. 한 과정. 한 과정.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뭐냐? 청중이 그것을 어떻게 씹어내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영혼의 자세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육신적인 학교 공부에서도요.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애들은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자세가 그런데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앞에 앉아서 또박또박 정말 선생님의 말,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놓지 않고 정말로 잡아먹을 듯이 듣는 아이들이 그 애들이 공부 잘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도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이 말씀을 이 영혼이 어떤 자세로 받는가? 이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도 잘하지 않아요. 오늘 박 목사가 설교 세게 하네, 말 잘하네. 네?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죠. 이 설교에 저 최집사가 들었는데 오늘 또 놀러 갔네. 꽉 다른 사람 찾고 다른 사람의 떠는 거 찾고 말씀을 지가 안 받아.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느냐? 바세바 사건이 있었어요. 책망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대놓고 까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예화를 듭니다. 이 나단을 통해. 어떤 예화 들었어요? 이 예화를 들었어요. 다윗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부자가 양도 많은데 지는 양도 많은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세상에 손님에게 접대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예화라니까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잖아. 근데 다윗이 옆에서 그놈 새끼 나쁜 놈이네 그럼 나쁜 놈이네 이놈 이러고 있는 거야. 쥐 얘기하는데 딴 사람 얘기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하고 나단이 뭐라 그래요? 네 얘기야 이거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거 네 얘기라니까 뭐라 그러니까 그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 얘기로 들을 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당신이 바로 그러다 할 때 이게 내 얘기구나 할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역사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 설교를 판단합니다. 다 앉아 팔짱 끼고 오늘 박 목사가 나 한번 감동시켜봐. 얘기 어쩌나 보자. 오늘 목사님 예화 재밌네. 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갈 때 내 말씀으로 관통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들어올 때 빛이 된대요. 빛이 됐는데 그 다음 가사가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절망 속에도 소망을 준대. 근데 인도한대. 막막한 문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보이게 하신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그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당도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아요. 아시겠어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뒤에 절반쯤 의자를 다 갖다 버리고 다 여기다 돗자리 펴고 여기 앉을까 그런 생각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열어보세요. 자막을 보시면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다. 편히 설교하라고 책을 펴니 어떻게 해서 모든 백성이 일어섰대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성경 봉독 시간에 모든 성도 일어나서 봉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까 싶어. 네? 자, 설교를 앉아서 듣지 않았다니까요. 일어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아멘 아멘 했다는 거.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들이 아멘 하지 말라고 속으로 아멘 하라고 시끄러 죽겠다고 이런 목사가 있더라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 아멘 하라 그랬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대.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연한 마음으로 아멘함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 그 설교하는데 어떤 인간들은 은혜 받고 자빠지는데 어떤 인간들은 저놈의 새끼 저 예수 어떻게 죽이지 이래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진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하면 야 마음밭이 중요하다. 마음밭이 뭐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도 너희들 마음이 상태가 어떤 상태? 길바닥 같은 상태. 또 가시밭 같으면 또 돌짝밭 같으면 역사 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 남편은 왜 그래요?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시, 돌밭. 내 안에 돌멩이들 걷어내든지 가시덤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엎어버리든지 길바닥 강파감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신다니까요. 자,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사?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선포의 차례 다시 한번 앞에 말씀 보시면서 시작.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 있대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난 옛날 성경이 더 좋아. 운동력이 있었대.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좌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혼육을 쪼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을 고치세요. 우리의 지정의를 고친대요. 심지어 우리 육체를 고쳐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말씀이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그 말이에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가 나를 찍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 것은. 그게 감찰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들을 쫙 스캔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부분, 왜곡된 부분, 찢어진 부분, 병든 부분,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다니면서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그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 우리 부모들이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절대 못 지킵니다. 앞으로 더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계시록 말씀, 다니엘서 말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말로, 박 목사의 말로 성경에 쓰여있는 국어책처럼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영혼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교정하게 하시고 수정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정말로 두려워 떠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발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절대자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